천미 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9번째 강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루카복음 시작했을 때 루카복음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일단은 그 전제로 한번 보자. 근데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보다가 보면 이 구원받는 거 결코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진짜 참 행복을 찾는 사람들 이거는 맞겠죠. 그쵸? 이제 행복하여라. 근데 거기에서 루카가 주장하는 그 행복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은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때문에 멸시받아서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를 끊는 행복.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것을 이기신 거죠. 근데 오늘 또 그게 이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참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 행복으로 가려면 어,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이 사라져야 되고 가난하려면 그 다음에 어떤 배부름을 내가 배고픔으로 하려면 이 식욕이 사라져야 되는 거고 또한 내가 멸시받는 것을 즐기려면 교만이 사라져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징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내가 네 누구 때문에 참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표징을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고 너희는 나 없이 그런 참 행복에 다다를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만큼이나 자비로우시단 말이야. 진짜 모든 거 용서하셔.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참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참 행복을 위해서 어떤 힘을 주시는 누군가의 어떤 표징, 그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성당에서 성사, 칠성사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전 이야기는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많이 용서받는다. 그리고 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많이 내어놓는 거다.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 루카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가난이죠. 마테오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제 마테오가 약간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 건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제 그런 건데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마음이 없애버렸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무조건 가난해져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제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으로 오면서 괜히 그런 탐욕을 찾으러 온다면 나를 제대로 만나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삶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유하게 살고 있구나. 짜증나 죽겠네. 빨리빨리 예수님의 모습과 맞춰가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거를 씻기 위해서 물도 찾고 빛도 찾고 화장품도 찾고 옷도 찾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가난과 맞춰갈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유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쇼윈도가 되는 거죠. 저 안에 있는 뭐 채널백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그것만 보이며
이제 이 유리에다 대고는 거울아 거울아 내가 저것 좀 갖게 좀 해줘라 라고 하느님을 이제 금송아지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시죠.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행복인데 그 행복은 우리 세속육신 마귀, 특별히 탐욕을 없애는 데 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여기 루카복음은 어디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장소의 변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때 이틀 뒤에, 사흘 뒤에, 하루 뒤에 이렇게 했는데, 이 루카복음은 굉장히 장소의 이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은 8장 1절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이제 핵심이고, 예수님의 참 가족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는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장소가. 그러니까 오늘은 21절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행복인 거죠. 그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은 이제 당신 자신인 거죠. 당신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 없이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무인도에서 아기가 혼자 내가 인간이 어떤 줄 알고 인간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간의 가르침을 받아야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시는 복음 자체이신 거죠. 12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몇몇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서는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이렇게 했던, 베타니아에서도 했지만 이제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서 또 이렇게 했던, 좀 전에 했던 그 분도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서 내에서는 그게 누군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그리고 그냥 성경 내에서는 그냥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부활할 때 이렇게 만난 7마귀 들렸던 그런 여자다.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그다음에 이제 헤로데의 이제 관리였던 거죠. 관리의 아내 요한나. 예수님께서 하느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요한나의 아기를 살려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수산나. 이 수산나 누구였더라? 아무튼 다른 여자들도 많이 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름을 쓴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12사도의 이름을 쓰는 것도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의 이름이 이제 기둥마다 하느님 나라 가면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써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래서 이게 별거야? 그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루카가 주장하려고 하는 가장 큰 거예요. 돈 바치라 이거예요. 돈 못 바치면서 지갑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열리지 않는다. 지갑 먼저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회개를 시키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세속육신 마귀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마음 안에 그것들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루카는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군중이 모여들자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졌고, 그래서 새들이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먹고, 어떤 거는 바위에 떨어지고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근데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낀 사람 들어라. 30배, 60배가 없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냥
중요한 거 30배, 60배 그 사람마다 좋은 사람은 또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땅에선 열매 못 맺고 좋은 땅에서만 열매 맺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요거는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에도 다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예언서를 이용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자 너희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왜 허락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렇겠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따르는데 내가 정말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봉헌하고 투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더 많은 지혜를 주시겠죠. 그건 당연한 정의이겠죠. 다른 이들에겐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어린이에게 뭔가를 한다면 이제 비유로 해주는 게 좋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라고 할 때 그냥 싸우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손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부딪혀봐. 그래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은 똑같은 놈이요. 그러니까 저희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는 이게 막 내가 옳다라고 하고 있는데 똑같은 놈이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박수 쳐서 소리 나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 싸우지 말라고만 하면 영원히 이해를 못 해요. 왜 엄마는 날 이해를 못 하지? 근데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위로 언젠가는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유치원 애들한테 대학 강의를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뭐 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이제 뭐 꿀을 먹어봐라. 아니 아무튼 그런 비유는 이제 다리와 같은 건데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설명을 들을 수준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한데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들은 성당에 11조 안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제 선악과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은 저거는 나한테 바쳐야 돼. 네가 다 가져도 되지만 저거는 나한테 좀 바쳐라 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 그런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혹은 바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제 생명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길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11조 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께서 뭐 구약에는 너무 많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내 거를 약탈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뭐 예수님도 10분의 1을 내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마라. 그러나 정의와 자비가 더 중요한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만 그 10분의 1을 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안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성당에 위에 있었던 그 자매들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도왔냐 이런 거죠. 그걸 도우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다. 바로 교만인 거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악마가 뭐예요? 세상식 마귀 중에 악마가 교만인 거죠. 내 생각이 옳아. 그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 안 바쳐도 돼. 그렇게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다. 이제 시련의 때가 온다면 이제 그게 이제 육체적인 사람인 거죠. 배가 막
불렀다가 고팠다가 어떤 이제 그런 꾸준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11조 내야지 이 강의 들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내다가 이 집안이 이러다가 뭐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안 내게 되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없는 거죠. 육체적인 사람은 의지가 없죠. 맨날 쇼츠나 보고 길게 성경을 읽거나 뭐 묵상하거나 그런 거를 못하죠.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이거는 이제 세속이겠죠. 그렇죠?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야, 이거 제대 이거 계속 내다가는 나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속 욕심 마귀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뭘 탐욕을 좋아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바르고 착한 마음이 뭘까요? 내가 내 자신의 세속 욕심 마귀, 그 뱀으로부터 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고 싶은 사람, 그 성체를 영하더라도 이 성체를 통해서 내가 돈 욕심과 내가 육체적인 쾌락과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마음을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니까 이 성체만이 나를 이거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지금 방금 위에 누구의 이름을 썼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쓴 거는 이미 환히 밝히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다른 복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들어야 잘 들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는지를 여기 헤아려라가 이게 이제 원어로 하면 보아라야.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행위 지금 드러나게 돼 있어. 너 자신을 보면 네가 탐욕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서 네 자신이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조금 가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 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를 맺지 못하는 거니까 조금 되돌아보라는 거죠.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으로 여기는 것마저 뺏길 것이다. 그렇게 나누어 준다고 이제 뭐 결코 가난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참 가족은 그냥 무조건 성체형하고 무조건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행되게, 여기서 루카가 계속 어쩌면 생각하고 있는 게 선악과를 바치는 거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같은 거라도 이렇게 이것이 뭐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에 다 나오는 거지만 그 의도하는 바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때 또 이 사람들도 이제 어쩌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또 예수님께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여인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성모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당신의 인성 자체를 다 인성밖에 없으니까 또 다 완전히 100% 봉헌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 루카복음 8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실현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는 방법이란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그 열매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얼마만큼 봉헌할 수 있는가, 그 봉헌되는 만큼 주님께서 축성해서 주시죠. 내가 나달 하나를 이렇게 봉헌했다면 나달 하나만 금으로 변해서 오고, 한 가마니를 봉헌했다면 한 가마니 다 금으로 변해서 오고, 이게 이제 봉헌과 축성의 어떤 신비인 거죠. 우리들 미사 때 그냥 그 포도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내 자신이 나를 올가매는 올감이다 생각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착한 뜻,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의도로 또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